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청년들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일찍 축구 보러 갔다가요.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어제 양복을 입고 왔더니 너무너무 추웠어요. 뛰는 청년들은 뭐 뛰니까 잘 모르겠지만 서 있을 때 얼마나 추웠던지 지금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말을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이 뭐가 있습니까?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이게 보물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1800년대에 독일에서 태어난 아일리히 술리만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7살 때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책을 읽고요. 그 마음속에 트로이 목마는 반드시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내가 크면 트로이 목마를 꼭 찾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트로이 목마를 찾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합니다. 41살 때에 고고학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찾다가 10년이 지난 51세에 드디어 그가 보고 싶어 했던 트로이 목마를 터키에 있는 에게 근처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트로이 목마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졌고요. 제하고 4년 전에 우리 청년들이 그 트로이 목마를 갔다 왔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까만 머리 잘 까먹는 애들만 데리고 가가지고 애들 기억을 못해요.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이게 트로이 목마였구나. 그 기억도 가지고 있고요. 그날 특히 날씨가 얼마나 더웠던지 참 걷기조차 힘들었던 날씨였지만 트로이 목마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술리만은 기자리에 묻었습니다. 당시 인생 중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꼭 잡고 싶은 보물이 뭐가 있냐 했을 때 이 술리만이 했던 이야기는 나는 오직 트로이 목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에게서는 이것이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보물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를 적었던 바울에게도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의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보물을 갖다가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사실은 14절까지 이게 다 읽어야 되는데요. 이 3절부터 14절의 특징이 뭐냐면 마침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단락을 3단락, 4단락으로 나눠놨고요. 영어 성경도 6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쉼표가 없어요. 왜 쉼표를 안 하고 한 문장으로서 바울이 이 긴 말을 적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요. 숨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빨리 전달하고 싶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너무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너무 감격스러우면 말이 쉬지 않고 나오고 숨을 고를 틈 없이 있게 사람들에게 내뱉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때 저하고 2년 전에 우리가 로마 감옥 갔다 왔잖아요. 바울의 그 순교지를 갔다 왔는데 또 보세요. 또 이상한 눈빛 언제 갔지? 이런 눈빛 가지고 있어요. 저하고 갔잖아요. 그 로마 감옥의 지하에 있으면서 정말 그 안에 들어갔더니 춥고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습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지난날 자기가 개척하였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적었던 편지가 한 통 있는데 그게 에베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었던 위치가 어디라고 장소가요? 안락한 도서관도 아니고요. 집중이 높은 도서관도 아니었고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로마 지하 감옥.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처형을 당할 목숨이 위태로운 그 위기 가운데 그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11월 1일부터 우리가 에베소스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적으면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찬양을 외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무나 신령하고 크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그가 받았던 이 묵상하고 있는 한 해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는 그 복을 묵상하면서 감옥이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좌절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무엇을 묵상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묵상하고 있으니 그의 가슴이 터져버릴 만큼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찬양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복이 아닌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 하늘의 복, 이 감격스러운 복, 영적인 복, 그러니까 육적인 복하고는 틀리겠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막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물이 없어요.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내 목숨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그래서 사막을 헤매는 거예요. 물이 어디 있나 하다가 보니까 저기에 가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기에 물이 있겠지 하고 막 달려가서 가방을 열었더니 내 평생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다이아몬드와 보석이라 할지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입니다. 물.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적인 복들은요, 꼭 필요한 것 같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닌 저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 항상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 이 복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기보다 이 복을 그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처형을 앞두고 사형 선고 받은 자로서 묵상하고 있다가 비참한 인생, 슬픈 인생,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런 삶이 아닌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그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그 아이가 이렇게 춤추게 만들고 감사가 넘치게 만들고 기쁨이 넘치게 만듭니까? 복 때문이죠. 어떤 복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오늘 그 복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 첫 번째는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자, 4절 말씀. 자, 시작. 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오늘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선택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그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택의 반대말이 뭘까요? 선택의 반대말이 뭡니까? 거절입니다. 거절. 여러분, 거절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절은 삶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합니다. 어릴 때 거절감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이와 같이 거절감은요, 우리에게 이룰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여기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력서를 내잖아요. 저쪽에서 답이 없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때요? 처음에는 기회가 많으니까 또 넣으면 되지 생각하겠지만 나중에는요, 이력서를 내는 것만큼 힘이 빠져요. 나는 왜 세상에서 웰컴, 환영받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날 외면할까? 그러면서 굉장히 지쳐있는 게 우리 젊은이의 모습이죠. 여러분, 요즘 뭐가 그렇게 가장 힘듭니까? 여러분 같은 이 좋은 세대, 정말 풍요롭게 자라는 세대인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요즘 청년들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제가 보니까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로부터 거절당하고 있고요. 결혼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거절당하고 있고, 너무 많은 거절감을 당하다 보니 청년들이 많이 지쳐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금년에 2017년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중에 아주 재밌게 봤던 게 미녀와 야수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저도 재밌게 봤어요. 이게 뮤지컬 하는 이 미녀와 야수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에 내년에는 미녀와 야수 뮤지컬 했으면 좋겠어요. 야수는 제가 하고 미녀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봤는데 저는 이 야수가 왜 야수가 되었습니까?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를 받는데 저는 그 저주받는 장면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 야수로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만약 저주를 받는다면 어떤 저주가 여러분 가장 비극적이겠습니까? 아마 요즘 청년들 같으면 가장 큰 비극적인 저주는 가난해지는 걸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야수도 바뀌었는데 신기한 것은 재산은 뺏기지 않았어요. 돈이 많은 거 있죠. 집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것 같았어요. 여러분 못생겼지만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미녀와 야수가 결국 하는 이야기 뭐예요? 외모보다 돈이 한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 이야기할 때 우리 자매들이 날 죽이려고 하더라고. 우리를 뭐 그렇게 본다고 막. 어쨌든 미녀와 야수에 보면 야수가 받고 있는 고통이 뭐였습니까? 돈이 없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사람들로부터 거절감 받는 고통이었어요. 이전에는 그가 아주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그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 자기를 높여주고 함께 파티하고 이 공동체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주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은 그래도 있었어요. 집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정원들도 있었고 자기들 수종드는 하인들도 그래도 있었어요. 단 하나가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거, 이걸 미녀와 야수에서는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근데 보세요. 만약 우리 형제들 중에 누가 이 20대에 30대 초반에 사업을 했는데 돈을 억수로 많이 불었어요. 그러면 과시하고 싶잖아요.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외제차부터 사겠죠. 외제차부터 살 거예요. 그런 차를 끌고 우리 교회 딱 나타나는데 우리 남자애들은 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형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이거 어디서 샀어? 우와 나도 한 번만 타봤으면 좋겠다. 이럴 때에 차를 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비싼 멋진 차를 끌고 우리 교회 주차장까지 딱 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여기에 사람이 받는 거절감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돈을 왜 벌어야 되지? 도대체 돈이 뭐 하는 것일까? 이걸 보여준 게 미녀와 야수입니다. 그만 누가 내보고 먹는 데 쓰지 이런 제스처를 취했어요. 야수 잘 먹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절감의 고통이 그렇게 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저주가 뭐냐? 이 세대의 청년들에게 저는 돈이 아니라고 봐요. 거절입니다. 거절. 자꾸만 거절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직장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자꾸만 포기해 나가면서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것.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주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주신 복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그는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날 선택하시고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해 그는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감격이 죽지 않았던 이유는 세상은 그를 버리고 거절하여도 하나님은 바울을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택할 때에 어떤 심정을 했다고 4절에 보니까요. 사랑으로서 선택해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바울이 엄청난 감격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찬송합시다.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았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선택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내 삶을 선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당들은 귀신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내림이 있어서 무당이 됩니다. 무당들이 행복해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귀신에게 선택받은 것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 중에 자기 엄마가 무당인 청년이 있었어요. 자매인데요. 이 엄마가 무당인데 얘는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근데 그 청년이 자기 엄마가 교회 나온 걸 대해서 반대해도 한 가지에 찬성 안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너도 귀신에게 선택받지 말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귀신에게 선택받아 무당이 되었지만 그 삶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벗어나지도 못하고요. 오늘날 악한 영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누가 날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선택해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 기쁘고 감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선택되었어요. 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종이 될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선택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어떠한 존재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특권이 얼마나 큽니까? 아들은 직원과 달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모 도지사 아들이 마약 때문에 결국 걸려서 감옥을 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언론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놈 새끼 우리 집에서 내보내고 자식관계 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에서 쫓겨났죠. 그것도 자기가 세운 당인데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상처 참 클 것 같아요. 사람이 배신당할 때 가장 마음 아프거든요. 힘들 때 외면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자기에게 피해가 오고 도움이 안 되면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도지사는요. 자기 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 대권 주자를 꿈꾸고 있는 그에게 치명타를 가했지만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이게요. 직원으로 뽑아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직원하고 뽑아준 거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한 번은 우리가 서울에 가가지고 세미나 같이 우리 교육자들이 다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식당을 갔는데요. 저녁이군요, 저녁. 저녁을 먹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종로구 쪽에 있는 샤브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했어요. 근데 항상 그래요. 어디 가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담임 목사님 앉은 자리는 거의 안 가요. 굉장히 끌끄러운 자리입니다. 지금 듣고 있으면 더 열받으시겠죠. 끌끄러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담임 목사 옆에 안 앉고 우리끼리 앉아서 즐겁게 밥을 먹고 싶어요. 제가 그랬죠. 밥은 행복이 뭐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는 게 행복이라 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하고 밥 먹는 게 행복이죠. 그런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맞죠? 사람들이 앉지들 안 해요. 전부 앉지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네가 가라 하는데 그날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모님이 그때 같이 계셨고 우리 목사님 아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목사님 아들하고 사모님이 같이 밥을 먹고 우리끼리 즐겁게 밥을 먹었습니다. 제 옆에 테이블에서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먹다가 이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 아들이 모세 아시죠? 정모세 여러분 동기잖아요. 모세가 아빠한테 좀 투덜대는 말도 하고 좀 짜증내기도 하고 아빠가 뭐라 하면 내 하나 쌀게요 막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말 했으면 죽습니다. 누가 감히 목사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누구니까 가능해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직원하고 자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여러분이 한국의 최고의 기업에 직원으로서 사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집에 안에서 공부도 안 하는 회장의 아들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피 흘리면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비를 받아서 그 직장에 들어가도 그 회장의 아들에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절대 그 회사 물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아들이 물려받고 아들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거죠. 아들의 위상도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 가지고 아들의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서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백두산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백두산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송리산의 혈통도 없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놈이, 어디 놈이 맨날 미사일 가지고 장난쳐도 백두산의 혈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건 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아들들로서 날 선택해 주셨다는 거. 이게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영국의 황태자 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영국의 황태자 비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먼저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신앙이냐? 캐톨릭은 절대 안 됩니다. 성공회나 우리 같은 개신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이혼한 의자는 절대 안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만이 황태자비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집안이 귀족이거나 왕족이야만 황태자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통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절대 영국의 이 황태자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윌리엄 황태자가 결혼했는데 이 법칙을 깨버렸죠. 아주 평범한 여자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팔깍 뒤집어졌잖아요. 세상에는요, 뭔가를 발명한 것보다, 돈을 많이 번 것보다 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것은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의 회장으로 등극한 데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열광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원수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되었다는 것은 이슈입니다. 쇼킹한 뉴스예요.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지하 감옥에서 캄캄하고 어두침침하고 습도가 가득한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그는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게 바울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요, 조건이 있죠. 뭔가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흠 없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그 고모가요, 고모 집에 막내 딸이 있었는데 아빠가 늘 꿈이 있었어요. 얘 크면 미스 코리아 진시키겠다고. 맨날 그렇게 할 만큼 이 딸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이제 저하고 이렇게 놀다가, 내하고 막 이렇게 놀다가 내가 의도는 아니지만 그의 얼굴에 이렇게 흉터를 좀 남길 만한 상처를 조금 줬어요. 줬는데 아빠가 너무 속상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가 뭘 될 여자라고요? 미스 코리아 진이 될 여자였기 때문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미스 코리아 되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되구나, 흠이 없어야 되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 꿈을 여러분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 과정 속에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흠이 없다는 것이 헬라어로요, 모무스, 이렇게 모무스. 이 모무스가 이 헬라어 라틴의 A, 이것은 어근이 영어로 not이에요. not, 부정하는 단어, 맞죠? 그래서 모무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무스가 뭐냐면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근데 무슨 신인가 하면 비난하고 비방하는 신이에요. 이 모무스가 눈에 불을 켜고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한 것은 모무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모무스 신이 오늘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막 공격하려고 하는데 아가 나타난 거예요. 뭐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솔직히 우리 흠이 없어요? 여러분, 흠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세전에 날 선택하사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누굴 보내주셨는가 하면 내 죄를 대신 짊어줄 모무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정의 힘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속량 죄사함을 받고 모무스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게 감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살인자였거든요. 살인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인자였기 때문에 이 살인의 추억이 있던 바울에게는 이 죄책감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에게 흠이 없다는 단어는 늘 마음에 걸러드는 정말 가슴이 답답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가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7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무스에게 맨날 비난받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무스가 되었다는 거. 이게 오늘 바울이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서 생선 냄새가 나면 생선 냄새를 어떻게 지웁니까? 비누로서 열심히 씻으면 이게 없어집니까? 비누로 씻어서 없어진다는 사람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선에서 나는 생선 냄새 없애는 것을 레몬을 가지고 씻어야지만 없어집니다. 오늘 이 세상에 나의 허물, 이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돈을 이용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덮는다 할지라도 모무스 대신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떠한 죄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걸 바울이 오늘 묵상하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11번이 나옵니다. 다음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모무스의 존재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수님이 자기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내가 이제는 모무스가 아닌 모무스의 존재가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부부간에 금실이 좋은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통령 각하는 이 오랜 세월 살면서 부부 금실이 좋은 이유가 뭐냐 했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0%는 사랑이었고 70%는 용서의 삶이었대요. 우리 생각에는 계속 좋아했을 것 같죠. 30%는 사랑이었고 70%는 용서했기 때문에 부부 금실이 좋았대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의 아내 로잘린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10%였고 용서가 90%였어요. 그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용서도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99%의 예수님의 용서와 1%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걸 묵상했어요. 이걸 묵상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지금 자신감이 넘치고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그가 밑바닥의 인생에 내려가 보니, 지하 감옥에 내려가 죽음을 앞두고 그 인생을 돌아보니 그의 인생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사 아들로서 택해 주신 거, 선택해 주신 거, 이게 돈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을 가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창세전에 날 택해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택해 주셔서
종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노예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여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유산으로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바울은요,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이 가슴이 터져버리는 감격 속에 그는 이 편지를 쉬지 않고 적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글 적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 안에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을 때는 만년필이 쉬지 않고 적혀요. 근데 할 말이 없고, 왜냐면 우리 목자들한테 편지 쓰다가도 어떤 데는 한 줄 적어놓고 한참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하지? 사랑한다. 그 다음 뭐라고 하지? 축하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 다음에 또 편지 보낼게. 이걸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모두가 실패했다. 에베소 교인들이 볼 때에 어떻게 우리 사도 바울께서 저런 데 갈 수 있나?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나? 실패한 인생이구나.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그 인생 망했구나.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는 로마 감옥에서 쉬지 않고 펜을 적으면서 아니다. 내 마음에는 찬양과 감사가 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끔 모무스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걸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이 복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돈이 있는 것이 자랑입니까?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간다고 그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감격과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너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가진 자다. 모무스의 은혜. 나에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을 살고 있다 고백하는 우리 그는 청년대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